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 월요일 또 한 주간 시작점에 서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찬송은 26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노예와 자녀입니다. 노예와 자녀. 여러분,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하고요.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뿐이지 제재를 받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으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죽음 그런 세월을 보냈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할 때 힘이 없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국고성 람셋을 쌓는데 강제 동원됐고 벽돌 굽기, 흙 이기기, 정말 막릴에 동원되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돈이 있잖아요. 그 돈도 힘이에요. 우리나라의 돈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돼요. 사실상 우리가 5만원권 가지고 미국 가서 써보세요.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달러를 왜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고 우리나라 돈은 통용이 안 되는 겁니까? 달러가 그만큼 그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 상황이 모세 때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최고의 번영기 태평성대를 지나면서 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1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솔로몬의 건축은 사실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각 성읍들 여기 나열된 것만 해도 하솔, 무깃도, 게셀, 베토론, 바알라, 다드몰 이런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레바논에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던 것을 다 건축했대. 다. 마음먹은 대로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 건축 이거는요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힘이 다 있었던 거죠. 물질적인 힘이 필요하죠. 또 인적 자원의 힘이 필요해요. 국정의 안정적인 힘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를 건축하기도 어려운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 정말 모든 수많은 왕들이 지어야 할 것들을 혼자 다 건축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힘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은혜가 다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을 위해 솔로몬 왕은 역군들을 동원했습니다. 역군은 강제 노역자로 부려먹는 노예예요. 부려먹는 노예. 그 뒤에 역군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을 위해 동원된 자원들 이들은 전문 인력이 아닌 모든 노역군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막리를 이런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누구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힘든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00여 년 전에 솔로몬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미처 멸하지 못하고 남은 가나안의 7 족속들 중에 남은 자들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노예로, 즉 역군을 삼아 이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대신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또 그 신하, 그리고 고관, 대장, 병거,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더라 했습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게 아니고 어느 나라 소속이냐. 이스라엘 소속이면 노역에 동원되지 않고 이방 나라면 노역에 동원되고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오직 한 가지. 뭐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와 상관없으면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걸 가졌어도 노역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입니다. 검색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노예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자녀에게 있어요. 이건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축복.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세요. 오늘도 노예의 인생, 노예의 근성, 노예의 뿌리가 박혀있는 인생이 있고 자녀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인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자유로 마음껏 영혼의 날개를 펴며 춤추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특권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자녀처럼 살아서 노역을 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이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의 시작이지만 여러분 힘내셔서 오늘도 자녀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